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며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능력이 나에게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삶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주인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제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아성경 시해성경 102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이렇게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자주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총이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이뻐. 나는 정말 잘생겼어. 아니면 이 모양이니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우리 부모님은 왜 나한테 좋은 어떤 유전자를 물려주지 않고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말합니까? 너는 잘생겼고 너는 예쁘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자랑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내가 고치지 않아도 요즘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은 저는 어제 며칠 전에도 보다 정말 이쁘다 했더만은 뜯어 고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쁘다, 잘생겼다, 멋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거울을 보면서 나는 정말 잘생겼어. 여러분 저는 저 거울을 보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잘생겼어. 동감이 안 가시죠? 제가 생각보다 동안입니다. 그것도 인정 못 하시는 거죠. 우리 집안 목사님들 모이면은 목사님 동안이에요. 저 진짜 40대, 50대 이게 안 보고 40대 본 사람 많다니까요. 아멘, 그죠? 이게 모자만 쓰면 동안입니다. 결정적으로 이게 한 방으로 보내죠. 아무튼 항상 자신감을 가지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합시다. 난 내가 자랑스럽다. 난 내가 자랑스럽다. 아멘. 여러분, 우리
내 자신감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왜? 목사님 뭔 이유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들어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창세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들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글작품이라는 거죠. 비록 내가 얼굴이 조금 못생겼고 내가 조금 뭔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글작품으로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커벌러라는 사람이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은 적인데 참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 모두의 깊은 내면에는 자신이 되기를 갈망하는데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존재에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고, 반대로 무엇인가 잘못되어 진정한 나에서 멀어져 갈 때도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인간은 삶 속에서 배움을 얻으려 용기를 추구하며 상처와 상실,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를 찾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발견한다라고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늘 자신의 삶 속에서 무언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나라는 이 존재는 얼마나 알고 또 얼마나 발견하고 있으며 얼마나 이 가치 있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과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조차도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인지, 또 내 삶을 당당하게 내놓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인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저 세상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은 그들의 자신감과 그들의 당당함은 자기의 교만이고 자신의 최고를 여기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당당함도 아니요 진정한 자신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결코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하늘로부터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 기도처럼,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에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알고 있죠.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먹었다고 얼마나 내가 율법적으로 잘 살아간지 아십니까?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눈물로 고백하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기도를 드리죠.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 누가 승리자가 됩니까? 바로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세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자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내놓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은 축복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하늘로부터 은혜를 맛보는 삶을 때때로는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을 만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청함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청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또 많은 사람들도 제자들도 아마 청함을 받았겠죠. 근데 그 자리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항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는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일반적인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그 당시 그렇게 정말 엄청난 값비싼 향유를 부음으로 진정한 자기의 그런 헌신, 모든 것을 다 바친 헌신이라는 그런 모습,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그 집안의 상황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집안의 지금 현재 배경을 묵상해 보게 되면, 자, 여러분 배경은 뭐 시몬의 집입니다. 이 시몬이 어떤 집이냐면 오늘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한 한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자기를 의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집에 지금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아마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 친부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모여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어요. 같이 막 붙어 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연예인 들어오게 되면 막 보려고 하고, 그렇죠? 막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49절에 함께하는 말씀에 보면 함께 앉은 자들이 복수라는 말을 보게 되면 분명히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 39절의 말씀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과 그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는데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말씀은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리라 하거느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저자는 그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남자들만 아마 있었던 그 자리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지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7절의 말씀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렇게 또 시작되고 있죠. 어떠한 자를 말합니까? 저자는 지금 이 여인이 죄인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죄인, 죄인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감히 고개를 들고 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죄인이 율법이 모든 것이 많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오는 자신감이구나. 감히 내 힘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할 때, 주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오는 이 자신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여도 내가 당당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 자신감,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이런 여러분을, 나를 강하게 하는, 또 담대하게 하는 이 자신감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에 내가 가진 것으로서는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할 때 오는 이 모든 자신감은 율법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다 깨부수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오는 이 자신감은 어떤 자신감일까? 먼저 우리는 이 믿음의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는 믿음의 이 자신감. 본문에 오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중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일까?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이에요? 이 본문의 여인의 믿음을 떠나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믿음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나의 기도에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의심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간절히 눈물을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주님을 믿는 나의 믿음의 가운데 주님이 능치 못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현장에서 이 부딪히는 현실에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라고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저 세상에서 맞대고 싸워 나가고 있냐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 저 세상에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나는 너에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저 세상에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닥쳐오고 주님이 함께하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믿음 의심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왜 우리 나의 나약함을 자신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을까?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아픔이 온다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라면 오늘 이 순간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확실한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이 믿음의 행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고백으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자신의 삶 전체를 바꿀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될지 믿습니다. 어떤 행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에게 여러분의 삶을 온전한 삶의 자리로 내어 맡겨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의 행위는 놀라운 능력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나의 헌신이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시간을 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자신감을 불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 앉아야 되고 예배자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한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쁜 거죠. 아침 눈을 떠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 하루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배하고 나간 저희들에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느 책인가에 읽은 내용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는 축제의 자리고 회복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돌아가면서 여러분 힘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다는 이 간절한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자의 이 참된 모습으로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우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 주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소망의 자신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큰 죄, 어떻게 보면요, 한평생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이 죄, 이 죄로 인한 이 고통, 이 죄로 인한 외로움, 이 죄로 인한 가슴 아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이 여인에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바로 이 여인에게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4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이 죄에 대해서 해방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절망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이 소망의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은 이미 나에게 이루어지심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믿고 나가는 순간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의 자신감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여러분이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에게 분명히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 주님이 축복의 자녀로 만들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자신감을 계속해서 심어주십시오. 나의 자녀가, 우리의 삶이 이런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자녀의 모든 미래가 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는 세상과 싸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고 그 자녀가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늘 중보 기도하면서 축복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소망을 품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의 자신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자신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오늘 읽은 우리의 이 본문의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행동을 보게 되면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으니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니 자신감 넘치나요. 예전에 제가 감리교 신학원에 이제 막 있을 때 그때 그 수련회에서 한 학생이 이제 나와서 찬양을 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 간증도 한번 좀 짧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시라고 했는데 근데 그 간증 속에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이렇게 귀한 사역자로 불러주고 쓰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모든 삶의 전제를 다 들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큰 사랑을 자기가 늘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이 나를 무지무지 사랑한다는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자신은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한순간도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었어요. 내가 잠깐 눈을 들고 내가 잠깐 딴짓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엄하게 훈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자식이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때로는 훈계하고 꾸짖고 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든 나의 어떤 연단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실 때도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여러분, 때리는 부모가 기분 좋아하는 부모에 없어요. 자녀에게 해치어들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것이죠. 예전에 제 어머니가 너도 네 새끼 나와라, 네 새끼 나와라 말이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교육에 보면서 다 옛날에 어른들 하는 이야기들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사랑의 그 큰 사랑.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큰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그 큰 사랑을 내가 받은 나로서 우리는 사랑하며 자신감을 가지는 우리 모두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매 순간마다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아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뭐냐? 바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이 자신감을 부어주신 거예요. 주눅들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당당해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 내가 채찍을 맞고 때로 내가 정말 너무나도 아픈 그런 상처를 내가 받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자신이 어떤 모든 죄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 예수님 앞에 가면 내 모든 것이 다 사함받으시다는 이 믿음으로 남자들만 있는 곳, 율법주의자들, 사람들의 손가락 쥐고 있는 그 자리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2022년에 다 이루지 못한 것들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실패자의 자리에서 주눅도 의실 필요 없습니다. 밝아오는 새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 품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들과 모든 직장 가운데 이런 축복 역사는 임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며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능력이 나에게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삶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육신이 아플 때도 있고 내가 뜻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 사랑이 끊어놓지 않는데 왜 우리가 사랑이 끊어놓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 사랑과 그 모든 걸 붙들고 당당하게 저 세상에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를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 앞에 나와 모든 마음 문을 열고 여러분 삶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늘의 귀한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문들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가요리